언젠가 설교 시간에 인용해 드린 적이 있었던 그 에피소드 하나가 요즘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2차 대전 중에 그 벤데르라는 사람이 이제 B-17기를 몰고서 이제 독일의 카셀이라는 지역에 출격을 했습니다. 그곳을 폭격을 하려고 출격을 했다가 도리어 그 독일군이 쏘아대는 대공포탄에 그 비행기가 연료 탱크에 이제 그 대공포탄을 맞았습니다. 이건 뭐 절체절명의 위기 아닙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그 대공포탄에 비행기 연료 탱크를 맞았는데 비행기가 폭발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몰라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겨우 이제 기지로 돌아와가지고 연료 탱크를 조사해 보니까 세상에 무려 11발의 탄환이 연료 탱크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탄환을 맞은 비행기가 폭파하지 않고 견딜 수 있었나? 그래서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고 조사팀에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그 연료 탱크에 박혀 있는 탄환을 수거해서 보니까 그 탄환 안에 놀랍게도 화약이 없는 빈 탄환이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그 2차 대전 말기에 독일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져 가지고 탄환을 만들 때 필요한 화약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탄환을 만들 수 없는데 그렇다고 전쟁 중에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 하니까 이제 그냥 상대방을 위협이라도 할 요량으로 빈 탄환을 만든 거예요.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지금 뭐 그럴듯한 모양을 하고 적을 향해 가지고 열심히 포탄을 쏘아대지만 이게 아무 소용없는 짓이라는 것을 그 독일 군인들이 뻔히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그 비참한 일이냐는 거예요. 요 몇 주 동안에 계속 그 화약이 들어있지 않는 빈 탄환을 뻥뻥 쏘아대는 그 독일 군인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그 신뢰되는 생각이에요. 이게 오늘날 영적으로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끔찍한 생각을 하게 됐나 생각해 보니까요, 이곳저곳에서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한국교회가 지금 희망이 있다, 부흥 중이다, 이런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멀쩡히 예배 잘 드리고 사람 별로 줄지도 않고 또 신앙생활을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왜 현실적으로 이렇게 위기다 이런 말을 하는가? 그러고 보면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실상으로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주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시면서 경고하시는 말씀,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고 상황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마치 그 대공포탄을 화약 없는 그 빈 총알을 쏘아대는 독일군 모습이 계속 오버랩이 되면서 저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는 자꾸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무슨 질문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나약해져 버렸나? 우리는 왜 이렇게 나약하고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해버렸나? 이 질문을 자꾸 던져야 됩니다. 여기에 많은 대답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현대교회와 성도들의 이런 영적인 무기력 상황, 현상이 어디서부터 기인하는가 제가 분석해 보니까 바로 현대 크리스찬들의 두 가지 무지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두 가지 무지 중에 하나가 뭐냐? 첫째로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무지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맹유를 떨치고 있는 조엘 오스틴식의 그 번영신학, 이 번영신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번영신학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이런 것들은 강조하지만 사실은 그런 영적 축복이 있기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치루어야 될 무서운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은 가르치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끝내고 이제 홍해를 건너는데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을 기다린 건 번영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을 기다린 것은 아말렉과의 전투를 위시해가지고 온갖 전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기 나오는 이 전신갑주라는 이 단어는요, 그 당시에 통용되던 헬라 문헌을 들여다보면은 이 전신갑주란 것은 그 당시 중무장한 로마 군인들의 장비 일체, 이것을 설명하는 군사적 용어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왜 이 군사적 용어를 들이대면서 니들도 영적으로 로마 군인이 무장한 것처럼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 말씀을 왜 하고 있을까요? 그게 뭘 전제로 합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영적 전쟁 중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전쟁도 아닌데 뭐하러 갑옷 입고 투구 입고 그 중무장한 로마 군인과 같은 그런 복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겠냐고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가만히 보면은 오늘 한국 교회는 너무나 달콤한 번영 신학 같은 거에 속아가지고 또 저 같은 목사들이 강단에서 호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전쟁이란 없다, 이제 태평성대다, 그저 예수만 믿으면 앞길이 만사형통한다, 잘 되는 것만 남았다, 이렇게 잘못된 메시지가 전해지니까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지금 놀아나가지고 영적인 무장 갑옷을 다 벌써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더워 죽겠는데 뭘 이런 중무장을 하냐고, 이 전쟁도 아닌데.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든 큰 요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치열한 영적 전쟁 중입니다. 영적 전쟁에도 엄청나게 지금 밀리고 있는, 적군에게 지금 쫓기고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에요. 이걸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그 번영신학,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고통도 없어지고 그냥 교회란 것은 유람선, 그냥 배 띄우고 태평성대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이거 항공모함이에요. 이거 전투선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영적 전쟁을 치른다는 것 자체가 그게 사실은 축복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을 향한 목표, 꿈이 없어가지고 아니 나는 홍해 안 건널래, 난 가나안 안 갈래, 난 그냥 여기서 비굴하게 노예 생활하면서 밥이나 얻어먹고 난 그렇게 살 거라고 그랬으면은 그 사람은 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누구도 그렇게 비굴하게 종살이로 살아가는 거에 만족하며 벽돌 꿇고 사는 인생을 축복된 인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고난은 있어도, 아픔은 있어도, 전투 중에 상처를 만나고 고통은 당해도, 그러나 우리가 꿈을 가지고 목적지 가나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분이 앞장서 진군할 때 얼마나 드라마틱한 역전이 일어나는가를 삶 속에 경험하고 누리고 산다면 그것은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전신갑주를 벗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야성, 이런 전투력, 이런 밀리는 싸움에서도 내가 한번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전진해보겠다,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마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화약도 없는 걸 그냥 신용이나 하고 있는, 뻥뻥 쏘아대고 있지만 아무런 일도 경험할 수 없는 무기력한 크리스찬이 됐다는 겁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유람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쟁 중에 지금 갑옷 다 집어던지고 여러분 유람하고 그럴 정신이 없습니다. 전쟁 중이에요. 갑옷으로 중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밀리고 있는 이 싸움터에서 이제 화약이 꽉 찬 실탄을 가지고 악한 원수 마귀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또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이처럼 나약하게 만드는 두 번째 무지가 뭐냐? 그것은요, 우리가 상대해야 될 주적이 누군지를 모르는 무지함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왜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지, 또 누구를 대적해야 되는지, 누구를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지를 1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를 대적합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 나오는 마귀는 원어로 보면은 디아볼로스인데요, 단수예요.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이 부분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오늘 영적으로는 우두머리 악한 원수 마귀 하나하고 그를 따르는 영적인 하수인들의
하수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마귀의 관계라고 할 때, 관계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메토데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속이려는 의도로 꾸미는 교활한 음모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라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옛날에 골리앗처럼 그렇게 협박하고 소리 지르고 무슨 뿔 달고 나와가지고 위협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교활하기 짝이 없는 원수 마귀가 자기는 뒤로 똑 숨어버리고 이간질시켜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또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게 만들려는 그런 전략,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귀의 관계예요. 창세기 3장에도 보면은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접근해가지고는 조용히 질문 하나를 툭 던집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자,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러분, 지금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도 아니에요, 살짝 왜곡시켜요. 단어 하나 왜곡시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신경 써서 안 들으면 이게 지금 뭐가 살짝 꼬운 내용인지도 모를 정도예요. 단어 하나 살짝 고친 거예요. 오늘 이런 마귀의 전략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얼마나 많은 오늘 가정에서 부부관계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또 자녀와 부모 사이에 이 마귀의 이 관계에 넘어가가지고 관계가 깨지고 있습니까? 교회의 비극은 다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서로 사랑해야 되는 관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지지고 뽑고 싸우고 원수 맺고 분통을 터뜨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서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서 주적을 잃어버렸어요. 저는요 52년 신앙생활에서 난 한 번도 대화하면서 난 원수 마귀가 미워요 이렇게 말한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전부 주적 앞에서 김 집사가 미워요, 박 권사가 미워요, 이 목사가 미워요, 접니다. 주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박 권사가 아무리 미워도, 김 권사가 아무리 미워도 그는 우리가 타도해야 될 적이 아닙니다. 불쌍한 존재예요. 오늘 교회의 지리멸렬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쌍하게 보셔가지고 원수에게 공격당해서 지금 혼미한 상태, 주적이 누군지를 잃어버린 우리 모두가 다 영안이 열려져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요, 이 전신갑주를 입는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전신갑주를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몰라요. 여러분은 지금 전신갑주를 입으셨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건 뭐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막 예배 보러 오면서 제가 막 로마 그 군인들 투구를 하고 뭐 갑옷을 하고 창 들고 있다가 조는 팍 던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 목회가 훨씬 잘 되겠지만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전신갑주를 입었나 안 입었나 어떻게 아느냐?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요, 아까 그 구절을 성경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성경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의 관계에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가 이런 교활한 이간질을 시키려고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누군가가 험담을 가지고 여러분에 다가올 때 거기에 내가 말려들지 않으면 그건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증거예요. 반대로 뭐 암만 뭐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도 여전히 그런 마귀의 관계에 놀아나기 쉬워가지고 누가 뭐라고 조금만 건들면 거기에 혹하고 관심이 많아지고 거기에 입을 섞어가지고 같이 누구를 욕하고. 여러분 왜 전화해가지고 상대방하고 내 이야기를 하지? 내가 요새 영적인 상태가 어떠니까 기도 부탁하고 내 이야기를 하지 뭐하러 제3자 이야기하는데 30분 1시간씩 시간을 쓰냐고요. 거기에 무방비한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느슨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저를 봐도 너무나 증명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바짝 긴장해 있을 때는요, 어느 목사가 여자를 범했다, 7개를 범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났다, 뭐 어느 목사가 교회 돈 뭐 3억인가를 해먹었대더라, 그런 이야기가 들려질 때 욕하고 비판을 엄두가 안 나요.
영적으로 긴장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제게 그 일을 통하여 경고를 주시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목사 정신 차려라. 다음은 너 차례야. 내가 그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비판하고 욕할 엄두가 안 나요.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진 상태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제가요 조금만 느슨해지면은요 저 역시도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얘기 들었냐고. 3억이나 해먹였대. 3억이나. 여자를 몇 명이나 건드렸대.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것은 영적인 전신갑주가 느슨해졌다는 소리예요. 오늘 교회가 이 지경이 된 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오늘날 교회가 우리끼리 싸우고 뽑고 온갖 험담하고 조그만한 게 있으면 침소봉대해가지고 교회가 망할 것처럼 떠들고 다니는 거기에 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날마다 결의합니다. 나는 원수마귀 꼴보기 싫어서라도 여러분이 아니고 여보 우리 정말 친하게 지내자. 우리 하나 되자. 저 원수마귀 꼴보기 싫어서 우리 싸우면 안 돼. 여러분 부부관계가요 원수마귀에게 놀아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고부간의 갈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시어머니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고마운 존재예요. 이렇게 그 아들을 안 낳아줬으면은 지금까지 처녀로 살아갈 뻔했는데 또 어떤 분은 처녀가 나아요. 처녀가.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저희 장모님에게 항상 고마워요. 세상에 나 같은 그 무명의 교육전도사 선보러 나가가지고 그 호텔에서 그 옷 그 세일할 때 밤 무대에 입는 버쩍버쩍하는 그거 5만 원짜리 양복 입고, 왜냐하면 그 사러 갔더니 그게 마지막 양복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버쩍버쩍하는 이런 양복 입고 선보러 나가가지고 저하고 7살 차이나 나는 그런 그 젊은 딸을, 더군다나 절대로 자기는 목사 사위 생각 없이 그렇게 그 외동딸을 잘 키웠는데 그 딸을 저에게 그렇게 그 남편 아내로 허락해 주신 게 이게 얼마나 고마워요. 20년이 다 됐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고마워요. 그 고마운 분에게 어떻게 내가 감사로 그분을 잘 섬기지 않겠냐고요. 원래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예요, 우리는. 그런데 오늘날 원수마귀의 그 관계, 그 무서운 이간질에 넘어가가지고 고부간의 갈등이 뭐예요? 부부관계 여러분 그렇게 느슨하게 살려고 부부 허락해 주신 거 아니잖아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오늘 이 사단에게 놀아나는 너무나 많은 교회 이간질시키고 침소봉대하고 교회가 곧 망할 것처럼 떠들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런 것에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적인 누군가를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경우도 여러분 인간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적에게 놀아나는 불쌍한 인생일 뿐이에요. 그를 긍휼히 여기고 품어주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맥락에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그 전투를 늘 주목하는데요. 자, 출애굽기 17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지도자 모세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보니까, 자,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여러분 지금 모세가 원수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에 놓고 그가 가장 먼저 취한 조치가 뭐냐? 여호수아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10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우선 이 전쟁 중에 역할 분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잘하는 일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쟁에 나가 직접 싸우는 여호수아가 있는가 하면은 뒤에서 후방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지도자 모세가 있고, 그런가 하면은 그 지도자가 지치지 않도록 손을 들어 그를 위하여 협력하고 도와주는 조력자 아론과 훌이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기에 무슨 다툼이 있습니까? 각각 자기 잘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너무 특정한 한두 사람이 너무 많이 설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단임 목사가 너무 많이 설치고 다니는 교회는 병든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17개 교구를 나누어가지고 교구 목사님들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이건 당신 목회다. 내 목회 아니다. 모든 영광을 당신 다 누려라. 절대 내가 가로채지 않겠다. 책임도 당신이 져라. 나는 뒤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겠다고. 나는 울타리가 되드리겠다고. 왜 단임 목사를 꼭 만나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구 목사가 그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지도자예요. 그리고는 저는요, 간절히 기도하는 몇 가지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어떤 경우라도 성도 미워하는 마음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아무리 저를 누가 이간질 시켰던 모함을 했던 저를 짓밟았던 이런 악물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 절대 미워하는 마음 내 안에 생기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미워하는 성도 없습니다. 우리 70몇 명 되는 우리 교역자 중에 단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그건요, 교역자들 인기가 훌륭하고 제 인기가 훌륭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절박하게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제가 부교역자를 미워하고 부교역자가 저를 미워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적전 분열이 되겠냐는.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놓고 미워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까요? 회사에서 여러분 만나는 그 어떤 사람, 오늘 가정에서 부부관계, 오늘 여러분들 고부 갈등이 있는 모든 가정들마다 성령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회복과 화해가 단번에 이 시간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녀보면은 가슴이 찢어집니다. 세상에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냥 질이 멸렬하고 서로 싸우고 험담하고 뒤에서 그냥 말할 수 없는 이런 루머가 돌아다니고, 이게 바로 영적인 총알의 화약을 빼버리는 짓이라는 거예요. 오늘 분당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바로 이 여호수아와 또 모세, 그런가 하면 모세와 아론과 홀과 같은 아름다운 동력하고 함께 주적인 영적인 아말렉을 향하여 그렇게 타겟을 분명히 정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오늘 이 시대 모든 교회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함께의 정신이 왜 이렇게 강조가 돼야 될까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시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바울의 권면은 전부가 다 단수가 아니라 2인칭 복수 명령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장 11절을 보세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의? 우리의 실험은. 이게 2인칭 복수 명령형이에요.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또 13절 14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누구가? 너희가, 이것도 2인칭이에요.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2인칭 복수형입니다. 또 17절에서도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말 성경에는 여기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여기도 역시 원어로 보면은 여기에 주어가 2인칭 복수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뭘 말할까요? 영적 전쟁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그건 나 혼자 1대1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어디 절에 들어가고 산에 들어가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 혼자 무아지경에 빠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복수로 하는 거예요. 전쟁은 복수로 치르는 거예요. 함께 싸우는 거예요. 함께 손을 잡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런 면에서 한국교회는 너무나 질이 멸렬해 있고, 그런가 하면은 교회와 교회 간에도 단절이 너무 심해가지고 전부 각계 전투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저는요, 최근에 제가 겪었던 너무나 힘들었던 영적인 체험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5월 14일 월요일서부터 제가 겪었던 영적인 고통이에요. 5월 14일 월요일 바로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5월 13일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10주년이 있던 날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었습니까? 그날 저녁에 분당중앙공원에서 그 신영은 집사님과 그 팀들이 그 너무나 한 명 모시기도 어려운 수많은 연예인들이 재능기부로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만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이건 뭐 믿겨지지가 않았는데 모든 행사가 다 끝나고요, 우리 청년부 젊은이들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뒷정리하러 갔더니 얘들이 입이 다 벌어졌어요. 세상에 10,000몇 명 모인 이 행사에 쓰레기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다 정리하고. 교통경찰이 그날 와가지고 그 행사를 도와줬는데, 야, 이 교회가 도대체 이렇게 질서정연한 교회가 어딨냐, 그런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끼리만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헌금 좀 하자. 우리 가난한 학생들을 위하여 좀 과외하는 일을 돕도록 헌금하자. 인도에 학교 세우자 그랬더니 전체 7억 가까운 헌금이 나왔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헌금하는 과정에서 아름다운 후일담이 계속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인천공항으로 가가지고 시애틀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비행기 올라타면서도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힘들어야 돼? 지금은 내 목회의 전성기인데, 분당 우리 교회는 지금 과장된 소문이 지금 원근각주로 퍼져나가는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해야 되느냐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뚜렷한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가 비록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분열이 많고 구석구석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제 마음의 영적인 부담감은요, 우선은 교회 내부적인 모습을 자꾸 들여다 보여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왜 날 이렇게 괴롭히시느냐고. 이 정도 하면은 누구도 잘한다고 그러는데 왜 마음이 기쁨을 안 주시느냐고. 그렇게 부담이 시작이 됐어요. 우리 교회 내부를 하나님 들여다보시기를 원하는 이걸로 시작이 돼가지고 이것이 점점 확장이 되는데요, 중간에 다 생략하고요, 너무 길어지니까. 제 마음의 불편이 어디로 확장이 되는가 하니까, 그 당시로 이제 우리 교회 교육관 정축공사 준비 완료된 상황이에요. 처음부터 이제 그 준비를 다 하고 이제 시작하면은 이제 정축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날 어느 날 밤이에요. 교회에 뭔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 밤에 내 평생에 처음 겪었습니다. 가위가 눌리고 막 숨을 쉴 수가 없고 또 악몽을 자꾸 꾸고, 그래서 이게 잔 것도 아니고 안 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뒤척뒤척하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졌어요. 정확하게 새벽 3시에 눈이 떠져가지고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언젠가 이 내용은 한번 자세하게 다룰 날이 있을 거예요. 다 생략하고요. 그날 새벽에 제 마음에 무슨 결단을 하게 됐냐면은 3가지 큰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부터 10년 동안 분당 우리 교회를 잘 성도도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10년이 지나면서부터 분당 우리 교회가 해체하는 작업. 그래서 한 절반 정도가 연약한 교회를 향해 파송받아 떠나는 교회, 심지어는 한 4분의 3이 떠나고 4분의 1만 남겨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뭔지는 모르지만 막연한 그런 마음의 결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든 결심이 뭐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서현교육관 저거 되팔아야 되겠다. 한 10여 년 우리가 잘 쓰고 교육하는 데 쓰고, 그리고는 저것을 되팔아서 그 큰 돈을 가지고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를 위하여 한번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사실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저 교육관을 매입할 당시로 주일학교는 아수라장이었어요. 압사 직전이에요. 분반 공부는 고사하고 애들이 서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욕을 얼마나 먹은지 아세요? 이찬수 목사는 애들한테 관심을 안 쓴다고, 어떡할 거냐고 학부모들이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이요 20몇 군데 임대학교를 다 뒤졌어요. 분당, 죽전, 용인 다 뒤졌는데 안 나오는 거 임대하는 자리요. 그러고 있는데 지금 있는 교육관 자리를 누가 판다고 연락이 왔을 때 제 마음에 든 생각이 뭐냐면은, 저기 상업지역이니까 언제든지 되팔 수 있으니까 저거를 이제 기회가 되면은 되팔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저것을 임대하는 마음으로 매입하자. 그렇게 하고 매입을 했습니다.
저거 매입하고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뭐냐 하면은 6개월 만에 포화 상태가 돼버렸어요. 물론 뭐 그 안에 이제 주일학교 숨통이 터지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주중에 내 교회랍시고 지금 잘 누리고 지금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저는 그동안 항상 찾아오는 성도님들에 대해서 개개인을 보면은 이건 영적으로 보트 피플과 같은 분들이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찢겨지고 교역자를 불신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방황하던 성도들을 의자 하나라도 더 모아가지고 앉게 하고 예배 드리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부인할 수 없는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뭐냐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정한 한 교회가 이렇게 비대하는 게 옳은 일이냐? 니들 교회만 잘 되는 게 이게 과연 옳은 일이냐? 그 마음의 부담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결심한 게 그날 밤에 정축 안 한다. 이거 되팔아야 되니까. 그리고는 당회에서 의논도 안 하고 바로 순장반에서 터뜨려버렸어요. 왜냐하면 의논하고 복잡해지면 마귀가 또 끼어들어가지고 뭐 복잡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선언해버렸어요. 그래서 문제되면은 내가 뭐 이 교회 나가면 되지. 이런 막 좀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터뜨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특히 건축위원 장로님들이 너무나 혼란이 온 거예요. 지금 매입할 때부터 저 정축을 위해 가지고 수고하고 고생을 했는데 목사가 의논도 안 하고 터뜨려버렸으니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죄송해서 그 장로님들을 모셨어요. 그래서 의논을 했더니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대파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이 상태에서 기초공사하고 이러느라고 들어간 돈이 얼만데 이게 지금 성도들 헌금을 너무나 손해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정축을 되팔더라도 정축을 해서 되파는 것이 그게 경제적으로 유익합니다. 그래서 제가 혼란이 온 거예요. 내가 판단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럼 우리 지도자들인 순장님들과 이 문제를 의논해서 상에서 결정하자. 그랬더니 순장님들 70몇 프로가 정축을 해야만 된다. 그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온 모든 그 마음의 그 염려, 부담, 고통의 모든 걸 지금 함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너무 어렵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오늘 선언하고 이제 다음 달에 다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10년 동안 준비하자는 거예요. 교역자들에게 팀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개개인에게는 이게 너무나 영광이 되고 너무 기쁨이 되고, 여러분 이 너무나 고급 인력들이 이 교회 안에 사장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아요. 그저 여러분 유람선처럼 앉아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이게 옳지가 않아요. 10년 동안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언젠가 이 한국교회 곳곳을 향하여 이 교회가 절반 이상이, 4분의 3이 파송받아 나가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저는 갈망하고 있습니다. 꿈을 꾸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요 지난 한 몇 주 동안에 계속 맴도는 마음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 이래야만 하는가? 우리가 이제 사람 끌어모으려고 혈안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왜 이걸 흩어야만 되느냐? 제가 마음으로 그렇게 결심하고요, 교회 앞에서부터 성도를 마주치면 눈물이 나요. 저분도 나가야 되나? 저분도 나가야 되는 건가? 왜 나가야 되지? 왜 교회가 그 사람을 내보내야 되지? 왜 그래야 된다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10년 뒤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순탄하게 가는 교회를 이렇게 풍지를 일으켜야 되는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한 가지 알아요. 오늘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거 한 가지 알아요. 분당 우리 교회는 특별한 한 교회에 사람 모이고 잘 되는 이것으로 절대로 만족해서 안 된다는 거 한 가지 알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요. 이건 희생을 통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2만 명 아니라 20만 명이 모여도요, 한 가정만 나가도 마음이 아픈 게 그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무겁고 이런 과정에 있는데 어느 순장님이 저에게 위로의 메일을 보내줬는데 그거 보고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 순장님이 이렇게 저를 위로하시면서요,
찬송가 445장 2절을 인용해가지고 위로를 해주는데 그거 보고 제가 참 울었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모르겠어요. 어떻게 가야 될지. 오늘 이 시대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밝은 빛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갈 바를 보여주실 때는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나님 10년 뒤에 이 성도들 가운데 한 성도도 혼미한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종이 하나님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계에게는 너무 사명으로 가슴이 불타오르고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화약 없는 빈 총알을 쏘아대는 같은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가 조그만한 그런 헌신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바랍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한국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10년 동안 잘 준비해서 그런 인간적인 정분이나 인간적인 아쉬움이나 우리끼리 이제 자리 잡고 살만하는 이 기쁨 다 떨쳐내고 이제 전투하는 교회 잘 준비해서 조금의 혼란이 없이 하나님 이 교회가 해체되듯이 각 영역으로 깃발 들고 달려가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비굴하게 종살이로 살아가며 전쟁 피한 걸 자랑하는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꿈이 있기에 목표로 한 가나안이 있기에 전쟁을 불사하는 거기에 용감하게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같습니다. 태산을 넘어 흠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흠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힘을 얻어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여러분이 믿음 가지세요.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아멘.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나약한 모습을 떨쳐버리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자, 여러분 우리 2절 한 번 더 부르기 전에요,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영적 전쟁 중입니다. 우리 유람선에 올라탄 거 아니에요. 전쟁 중이에요.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돼요. 적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요. 적이 우리 가정을 짓밟으려고 그래요. 싸워야 돼요. 가정을 지켜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주적을 혼돈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회개해야 됩니다. 아무리 미워도 여러분 그 사람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아무리 나를 괴롭힌 어떤 사람이 있어도 그는 원수가 아닙니다. 노란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 오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도록 주님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2절 찬양을 부를 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나오고 주적인 줄 알았던 그 사람의 화살이 원수 마귀에로 옮겨가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확신합니다.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이 믿음 가지고 선포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십니다. 보라. 무엇을 보기 원하십니까? 보라. 하나님 능력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 한 목소리를 합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전쟁 중에 있음을 망각했습니다. 주여, 우리 주적인 누구인가를 하나님 아버지 혼미한 상태에 빠져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의 그 간절한 하나님과 상달이 되어서 주님 싸우며 나갑니다.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실 분,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한국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입술을 올려 찬양하실 분,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선포합니다.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는 원수는 어디 있느냐? 힘을 얻어 선포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힘을 얻어 마지막으로 선포하십시오. 보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길에 등불이 되어주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비추어 주심으로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